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옛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우리 주일인데 9월 1일 첫날을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또 9월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6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욥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지요. 그의 말대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고난으로 인한 징벌 가운데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욥에게는 지금 전혀 적용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은 자기가 먼저 경솔하였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경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탄식을 하였는데 고난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그 탄식을 들고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이 욥을 비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고난당하는 자신을 위로하고 동정하기보다는 도리어 책망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그 무정함을 질타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깊은 절망의 탄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욥의 탄식은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전혀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고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자, 1절 말씀처럼 이 땅의 삶은 힘든 노동입니다. 품꾼의 날과 같습니다. 품꾼은 가장 빈궁한 최하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품꾼의 날이란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 같고 또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쉼과 삭슬 바라는 노동자와 같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여러 달째의 질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달픈 밤의 연속이었습니다. 잠자리를 누울 때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올까를 생각하고 새벽까지 너무나 아파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 그런 상황. 심지어 그의 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통 구더기로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금세 터져버리기도 하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의 순간입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그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이 배틀의 북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배틀 짤 때 이 시줄 날줄을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을 짜는 기구입니다. 이처럼 욥의 이 고통이 빠르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지금 이것을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친구들과의 이 논쟁 가운데 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욥은 이 친구들과의 제1차 논쟁 중에서 각 친구들과의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상대는 친구들에게서 갑자기 하나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10절은 욥이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원망을 토로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곧 죽어 사라지게 될 운명임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동안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접적으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다시 좋은 이 세월을 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자기를 볼 수 없고 주께서 눈을 뜨고 욥을 찾으려고 하셔도 욥은 이미 없어졌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고 다시는 자신의 초소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상황을 바꿔놓지 아니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1절과 19절에 욥은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욥은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치는 그 고통에 대한 처절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은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있고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표현은 반드시 자신의 아픔을 이 말로써 괴로움을 말하겠다라고 강하게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은 자신이 바다나 바다 괴물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감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다는 때로는 이 악의 근원 혹은 인간에게 해악과 공포를 주는 그런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바다 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처럼 자신이 바다나 바다 괴물처럼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도 아닌데 어째서 자신을 그토록 심하게 다루고 계신지를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잠자리에서나마 위로와 안식을 얻기를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악몽으로 그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두렵게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욥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탄식하죠.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제는 사는 것이 지겨우니 제발 자기를 좀 놓아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허무할 따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사람을 크게 만드셨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려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권증하고 단련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지금 욥은 한시도 자신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침을 삼킬 동안, 짧은 순간이죠. 매우 이 짧은 순간도 자신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도 인식 못하는 그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고대 근동에서 짧은 시간을 의미할 때 종종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시간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지금도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숨 돌릴 시간도 없다, 숨 돌릴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처럼 욥은 쉴 새 없이 자신에게 고통을 몰아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20절, 21절에서 욥은 혹시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하더라도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고통을 거두어 달라라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누군가에게는 감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누군가에게는 보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 시인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과 비슷한 고백을 하였지요.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8편의 기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관심과 보호하심이었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지금 감시와 억압이 되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는 다시스로 도망가였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시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감찰과 지키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고난 가운데 불평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욥이, 그 의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불평할 수 있을까, 원망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본물 터지듯이 무너지고 마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였고 고통을 토로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였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사탄은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탄도 욥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못하였지요. 이처럼 욥은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욥은 단순히 불평을 털어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유일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듯이 그것을 거두어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그분을 고난에 처한 욥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매일 외치지만 이 말씀이 그냥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매일 듣는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주님은 침묵하시지만 결코 두려운 분이 아니심을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수원한 관계처럼 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늘 그러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하나님 또한 자비의 눈으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걸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 우리의 인생 지도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색이 바래지 아니하고 사가 없어지지 않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주류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모든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와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9월 첫날 첫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주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몸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미주 성결교단과 우리 미주 성결신학교 또 우리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